아시는 대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 주일에 제가 특별 새벽기도 서론격으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새벽기도가 끝나고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사귐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사귐의 힘이 인생을 바꾼다 하는 책이 있어요. 사귐의 힘이 인생을 바꾼다. 이 세상 생활, 사회 생활 할 때도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1대1 관계와 같은 이런 인간 관계를 잘 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따지면 사귐을 잘 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인맥 관리, 사람 관리 이런 것이 한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살기 마련이잖아요. 가족이나 친척도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어때요?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훨씬 좋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뭐 성이나 레스네임 같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가족 간에도 보면 이렇게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죠? 주고받는 이렇게 살아가는 맛이 달라요. 친척들도 말할 것도 없고 직장 동료, 상사, 부하, 거래처 뭐 누구나 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당사자들, 상대방이지요. 그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교제를 잘 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참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나를 돕는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을 때 있지요. 다른 거 없어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강조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믿음 생활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서 신학자인 폴 틸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 당하는 재앙들이 많잖아요. 지진이나 뭐 불이나 여러 볼케이노 같은 것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앙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라도 높아심에 제가 한 번 더 여쭙는데 하나님과 떨어져도 태평성대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큰일 나요. 그러면 그죠? 뭐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없는 행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행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술 건드려 만들어 먹어봐요. 1시간은 행복해요. 깨면 머리 아프고. 뭐 영원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죠? 좋아하는 것들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마 도둑놈들도 남의 담장 넘어가서 물건 빼올 때 막 짜릿할 거예요. 그죠?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리고 고통스럽고 뒷감당도 안 되는 그런 행복,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 불행은 진짜 불행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만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그렇게 불행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불행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려면 한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 인물 아니에요? 겉보기는 노예로 팔리고 다른 집에 종살이 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 인생이 형통하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보면 감옥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함이었더라.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과 사귐을 잘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채워 주실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렇겠죠? 친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들도 뭘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보면 그래요. 날 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주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옆에 이웃에게 가끔 자랑도 하긴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저는 안 주면서 보면 제가 다 소문 듣고 하거든. 친하니까 주니까 권사님 말하면 안 돼. 목사님께도 말하면 안 돼. 뭐, 난 3일만 지나면 소문 다 도는데 뭘요. 지나면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친하다고 그분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이에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눈으로 더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때 주시는 은혜는 영생의 삶을 현재 여기서부터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면 언제 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십니까? 95세에 가십니까? 뭘 좀 빨리 가요. 100세에 나가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천국이라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인 영생은 언제 누리십니까? 천국에 간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리라 맛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분들은 거기 가서 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생의 친밀함을 누리는 믿음 생활하는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언제? 이분이 어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앞으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예정을 미리 알려주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너희에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잖아요. 이 요한 1서에 보면 앞부분에 이 요한 1서를 쓰는 까닭을, 이유를 너희에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앞에는 시작할 때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끝에는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처음과 끝이 사귐과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이 하나님과 사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얼른 눈치챌 수 있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꼭 사기당하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죠? 내가 아는 영생은 죽어야 아는 영생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밤새 뒤져보니까 영생의 정의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성경 다 못 읽어도 정말 중요한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다 그래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불멸, 죽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서 가서만 맛볼 수 있거나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랬어요. 거기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안다는 표현이에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알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지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가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참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되면 어때요? 아까 그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나 신학자들도 어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사람에게 당하는 가장 큰 재앙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사건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되고 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게 해주시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인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친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체적 내용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 관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청탁을 하면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십니까? 살다가? 나 이따 점심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오늘 한 1,000불만 빌려주세요. 누가 빌려주실래요? 웃는 분들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믿고 빌려주냐고. 근데 친한 사람한테 가서 해봐요. 아, 이거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이거 빌려주기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한 분들은 어때요? 정말 친하면 어때요?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꿔준다고요. 친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비슷한 있죠. 뭐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잖아요. 친한 사람 들어주듯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의 고통 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서 구하는 애통하는 소리도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먼저 주신대요? 담대함을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저것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으로 내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내가 이런 어려운 부탁을 드릴 수도 있구나. 이게 친밀한 관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이렇게 기묘한 것이 있더라도 옆집 아저씨에 가서 뭐라고 하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웬만한 것은 제가 다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한 번은 제 능력 밖의 일이 있는데
꼽아봤죠. 내가 우리 누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누구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 마지막까지 하다가 어디 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까지 가면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까지는 못 가고 시골 집에다 전화를 돌리는 거지. 누구예요? 돈 한 푼 없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끝에는. 그러면 어때요? 집에 쌓아둔 것이 한 푼 없어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날밤을 새서 이웃집에 가서 그냥 아쉬운 소리 다 해서 또 아들이 돈 빌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아들 창피할까봐. 자기의 수모와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이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성경은 담대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파르레시아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두려움이 없이 기탄 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상한 심령이든지 고통스러운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보면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뭐였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지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지요. 그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요. 그런 연약함을 다 알고 뭐라고 해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이 뭐 눈이 이렇게 짧아서 이렇게 뭐 귀가 짧아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하면 애들이 이불 개놓은 데 가서 머리만 쳐박고 있어서 엄마 나 없다 그러는데 뭐예요? 그 뒤에서 갖고 엄마는 너 어디 있니 자꾸 찾잖아요. 같이 놀아주는 것과 비슷하게 못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것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너 왜 이러고 있니 하며 자꾸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못 찾아서가 아니라고요.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아담을 불러내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수치를 다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명품 옷이잖아요. 나뭇잎은 자꾸 갈아 끼워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죽옷은 얼마나 따뜻하고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인류 옷이요 명품 옷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행복했겠어요? 옷이 진짜라서 명품이라서?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저 이름은 다시 한번 부르고 싶지도 않을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다시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금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무너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지만 나를 다시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너를 이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라고 생각할 테니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찾아주시는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요 믿음 자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체를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믿음 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연초에 결단하시잖아요. 믿음의 종류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어때요?
자기 양심에 자기 인격이 자기 마음이 어디하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고 내 마음의 소리도 다 들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믿음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벨라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를 수 없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친밀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를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저놈이 미워요 이놈이 이뻐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말이 유창하다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하지 말고, 기도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보고 우리끼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뭐 안 좋아요, 여러분은 기준을 뭐를 두고 보시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딴 거 안 봐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관계,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뭐 저한테 밥 잘 사주고 뭐 잘하고 교회 뭐 봉사 잘하고 안 하고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사람이고 그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의 믿음 생활을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유창한 영어를 하든지 뭐를 잘하든지 운전을 잘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도 없고 내 영혼이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도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만 알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아멘 안 해요? 뭐 원하는 대로 안 이루고 싶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그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다고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나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그곳에서 하늘에서도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니라.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나누는 것을 뭐 누구하고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나눔이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한 사이 있을 때 보호해 주신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뭐예요? 거기 보면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요? 악한 자들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누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실까요?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선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데 손풀에 치고 하나님 좀 주무세요. 제발 좀 주무세요. 나 어디 시컷 놀다 올게요. 그 다 놀고 깨울 때 일어나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놀 때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아주시는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뭐가 될까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세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허락한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잘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도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잖아요. 이런 인생이면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김영자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제일 크게 하잖아요.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언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도망갈 때예요. 도망도 멀리 간 것이 아니고 도망가려고 이제 나서서 첫날 밤 잘 때예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제 애서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가다가 사락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비록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고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이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겠나이다 하고 결단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늘 함께하고 너에게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좀 수학을 잘 못하시나 봐. 그죠? 계산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알았어. 네가 한 50년 동안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아봐. 51년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구나. 51년째 네가 그렇게 정말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친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서 한번 생각해 보겠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언제요? 처음 출발할 때 내가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겠나이다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래요? 두 팔 벌리고 두 마음 다 내놓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이런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들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괜히 제가 열받아가지고 목소리만 아파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다 알아들은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그냥 다 끝내버릴게요. 안 할게요. 이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잘 들어봐요. 누가 생존했는지 다시 한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가 생존하였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 문턱에 가서 직전에 가서 보니까 산 사람,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은 자는 지금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올 연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올 연말에 가서 돌아보니 12월 31일까지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문 사람들은 누구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구나.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요 피난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무엇이든지 고백하면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새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